일 있어요? 네. 항상 성경 공부는 저를 즐겁게 합니다. 그래요. 가장 즐겁죠?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습니다. 네, 영혼 없는 대답.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복습을 조금 하고 오늘 다룰 내용은 본문이 짧아요. 네. 짧다는 것은 다뤄야 될 내용이 사실은 많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수지 학생. 저는 가장 생각에 이게 박힌 그 말씀이 또 그 사상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머리로만 제가 생각한 적이 90% 이상이었구나. 어렸을 때부터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약간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울컥하기도 하고 뭐 그냥 그 정도만 받아들였는데 그 병아리 비유를 뭐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그거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병아리만도 못한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정말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병아리도 잘 쳐주신 거더라고요. 병아리 잘 그러니까. 먼지보다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잖아.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신성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계속 살면서 더 생각을 해야겠구나. 내가 너무 이거를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좀 너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였던 거 아닌가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요. 오케이. 네. 예. 저는 일단 정리를. 이제 정리를. 저희 집 대문은 100억짜리입니다. 너무 쪼잔하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대범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네. 자, 오늘 공부 들어갑시다. 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13강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네. 오늘 상원 학생부터 한 절씩만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이요? 네. 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자, 우선 그 첫 절을 우리가 좀 주목하십시다. 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자, 여기 그러나는 앞에 이야기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에 대해서 네. 결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신분을 가진 또 그런 위치와 입장에 놓인 사람들인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 우리의 과거 모습은 뭐죠? 우리의 과거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알지 못한 상태였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현재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8절을 잘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를 종노릇 했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랐던 건 아니죠. 네.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대표적으로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전부 초등학문이었고 네. 종로를 하던 후견인 아래 있던 시절 같은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하나님을 저기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것은 로드십.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 이건 조금 차이가 있겠죠. 네.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태여 나누자면 투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전 인생에 걸쳐 무슨 싸움이 들어가냐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지는 영역의 싸움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린 지금 거기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종노릇 했다는 게 뭘까요? 우리 성호 학생. 여기서 종노릇 했다. 네. 갈라디아 교인들이. 네. 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예요. 네. 네. 유업을 이을 자예요. 예. 그런데 왜 종로로 다는 생활로 다시 돌아간 겁니까? 자, 요거는 첫째 시간부터 수업을 들은 우리 반장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다시 종로로 하러 돌아가요? 거짓 교사들이 그 어떤 그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 그렇죠.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 뭐라고 할까 행위로 그 할례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는다라는 또 그런 말들 자체가 다시 옛날의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그렇죠. 정확히 그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던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일찍이 선교 여행을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용기와 자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죄의식과 율법의 짓눌림부터 그들은 용기와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자유요, 그 진리가 우리를 해방을 시켰구나. 네.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그런데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우리 조상 옛적부터 내려오던 전통과 율법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민족이 다 받는 그 할례를 너희도 받아야 그 구원이 마무리가 된다.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 느껴지거든요. 네. 여기에 확 넘어갔어요. 아. 갈라디아. 어쩐지 이거 이상하더라. 좀 부족하더라. 들으면서도 좀 정말 그럴까? 너무 엄청난 게 이게 공짜로 얻어진다는. 맞아요. 네. 느낌을 받으니까.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네. 왜 공짜가 아니죠? 주의 피값. 예수님.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네.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 중에 속량이라는 개념을 네. 배웠죠. 네. 그게 죄값에 대한 지불 아닙니까? 네. 누가 구원을 공짜라고 그래요? 예? 여기에 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흔들거렸어요.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다시 옛날 초등학문으로 종로로 하는 삶으로 율법 아래로 다시 너희들의 신앙을 밀어넣느냐? 이 지적이 지금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런 경향이 그러면 그때만 있었을까? 그럴까요? 지금도 교회 안에 네. 은연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어떻게 리얼하게 밝혀내는가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이 한국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진짜 복음이 주는 자유와 그 해방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제 공부해 보십시다. 네. 9절을 볼까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느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네. 이제 반어법으로 질문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네.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지난 시간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초등학문이 필요하다는 말은 어떤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말인가 하면 초등학문이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네. 율법을 주어서 지키라고 했더니 로마서 고백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지킬 수 없었다. 네. 그게 우리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죄인인 걸 깨닫게 해요. 아, 죄인이구나.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요구 수준에 이를 수가 없는 죄덩어리들이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께서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자, 그러면 율법이 더 이상은 필요 없네요. 맞아요? 아니요. 자, 우리 반자. 네. 그래도 여전히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죠?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잣대를 만들어준다고나 할까요? 잣대를 만들어준다. 네. 뭐 그것도 기특한 생각이에요. 네. 여전히 율법은 필요합니다. 네. 그것은 조건으로서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율법을 지키라고 줬더니 방금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잣대가 되었어요. 이 잣대에 도달할 인생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선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주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었고. 근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왜 율법이 다시 필요합니까? 왜 율법의 요구가 필요해요? 확인. 아니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율법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모든 정리예요. 결론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의미가 달라요. 지켜지는 거네요. 당연하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거는 간단히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좋은 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 사람과 사람끼리 연애만 해도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좋아하는데 관심이 가고 눈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해야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것은 바로 그 측면입니다. 선교 왜 해요? 아니 돈 써가면서 시간 허비해가면서 비행기 타고 그 잠자리 힘든데 먹는 것도 다 어설픈데 왜 돌아다녀요? 주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맞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걸 주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걸 왜 좋아하는지를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돼요. 알게 되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맛본 자는 그거를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이 하라 말라 차원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죠? 네.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또 보십시오. 네.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것은 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시즌
또는 그 매년 무슨 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이런 거를 지키는 게 전부 뭐였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일관되게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걸 먼저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갑시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봐요. 방법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네.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인생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완전. 누가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처음 했던 얘기가 상원 학생 뭡니까? 누구십니까? 했나? 잠깐만. 맞아요. 네. 늘 좀 약간 살짝 모자라게 알고 있지만 알긴 하네.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아. 늘 벌쳐는 아니, 있어요. 다 알아. 알긴 다 아는데. 여하튼 답은 맞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아니 그렇죠. 아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네. 자신이 없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순서는 중요합니다. 제일 바울이 먼저 물었던 것이 뭐냐면 사울적에 율법의 인생을 치달려오다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내 인생의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나서 물었던 질문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살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 지금까지 완전히 거꾸로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러고 살았어요. 그게 율법주의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그 순서가 바로 잡아집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누구십니까? 자, 좀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네. 1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 호의적인 관계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해하는데도 뭐 별 무리가 없죠? 네. 요 12절만 우리 수지 학생이 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이것은 그 인간적인 이 유대감,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 간의 아주 끈끈한 친밀감을 얘기하는 거죠. 네. 좀 더 읽어보세요.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굉장하죠? 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차원을 넘어서 굉장히 저 대접도 네. 참 잘했던 것 네.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성학생. 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 들 만한 것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었대요. 뭘 것 같아요? 할례. 할래. 예. 그 바울 땡이죠. 그 병 있지 않았어요? 간질 같은 질환. 뭐. 오케이. 건강상에 병이 있었죠. 네. 어떤 병이었을까요? 그가 낳기를 3번씩 강구했던 병이라고 봐도 정확할 겁니다. 네. 무슨 병일 것 같아요? 간질이라는 간질 얘기가 같은 뭐 이런 그런 얘기입니까? 간질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이제 보편적인 성경 전체 상황을 볼 때, 시력이 점점 이뤄져가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시력이요. 네. 시력. 자, 이 시력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대피를 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큰 글자로 제가 사인만 합니다. 그런 책이 디모데서도 옥중에서 점점 이제 볼 수 없는 네네. 눈으로 성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구술을 시키죠.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바울의 저자가 아닌 건 아니죠. 그죠. 네. 네. 바울이 쓴 책인데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내가 큰 글씨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강조하는 차원도 있고 동시에 이것이 내가 썼다라는 하나의 서명 같은 차원도 됩니다. 자, 그건 이제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오늘 주제 여기서 육체의 약함은 바로 그 안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오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네. 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자. 않나?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있구나. 자, 우선 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하죠.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 맹인을 누구의 죄 때문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부모의 부모의 죄된 자신을. 맞습니다. 부모와 또는 자신의 죄 때문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말고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는가? 역시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대상은 아닐지라도 신으로부터의 저주로 이해를 했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연민에 빠져서 이해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요. 바울이.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이 사람 저주를 받았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대단하다. 어떻게 바울이 그 고마움을 잊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맥락의 이해 속에서 우리 성호 학생이 네. 지금 13, 1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예. 이것이 그런 상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대우한 과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신앙의 태도였어요. 네.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대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그들의 그런 어떤 관습과 히브리 사람들 또는 이방 세계가 갖고 있던 인식을 넘어선 그런 행동이 어디서부터 가능했을까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주는 용기와 담대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도요.
신앙이 정말 깊어지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살든 그게 무너져서 보이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본질을 보게 되지. 그런데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참 그런 담과 벽을 가르고 사람을 봐요. 네. 어느 학교 출신이냐, 몇 평에 사느냐, 임시직이냐, 계약직이냐, 이런 걸로 사람을 편가르기를 하고 그런 시각으로 눈을 봐요. 그런데 복음이 정말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일단 그런 인간의 이해부터 본질에서 봅니다. 아, 우리는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나도 다를 바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벽을 쌓고 구분을 지어서 계급과 차등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얘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많죠. 네.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삶을 사는 부모들의 역량을 따라서 그 자녀들이 학교에서 똑같이 편가르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그거 다 배운 거거든요. 네. 학습되어진 거거든요. 이게 적어도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에 대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일단 그게 다 무너져요. 아, 이게 인간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몇십억 깔고 앉고 사나 그저 겨우 월세에서 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 이게 이제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어떠냐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에 그게 있었다고요. 이걸 보통 복음의 자유가 복음이 주는 용기와 자유라는 얘기예요. 용기와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없이 구분 없이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자유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으로서도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세 높은 현장 앞에서도 뭐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죠. 꿀릴 이유도 없고 맞아요. 기죽을 이유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을 자예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인생 전체를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더 겸손하게 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수록 그것은 주께서 받은 은혜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눈,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자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네. 15절을 보십시다. 15절을 우리 윤정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네, 이제 여기 눈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용기와 자유는 복음이 주었던 용기와 자유는 자기의 그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서 줄 정도로 자유로웠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왜 다시 백투더 그러니까요. 옛날로 돌아가느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안타까움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왜 다시 종로로 다느냐?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살포시 밝힙니다. 16절을 보시면 저 윤정 학생 더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계속해서. 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을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하. 자,
윤정 박사님,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너희들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 너희들로 하고 지금 열심을 내게 했다. 그 열심을 내게 했다는 말은 뭘로? 율법으로. 복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걸 더 얹어야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는 거다. 열심을 내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성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열심을 누구에게로 초점이 오도록 한 겁니까? 자기 자신. 그렇지. 자, 우리 요즘 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 열풍처럼 불었던 제자훈련, 이제는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오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었고 예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제자훈련 다 합니다. 웬만한 교회는. 그런데 가끔 매우 불편한 얘기가 들려요. 제자훈련을 한다고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제자.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교회의 구미에 맞는 제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가끔 가다가 목회자의 제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누누이 이 크레스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교회에 사람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사람의 영향력.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율법을 강조했던 의도가 교인들의 영적인 이익과 유익이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만든 거예요. 열심을 부추긴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교회 와 살아요. 예. 예. 뭐 이유가 있어 교회 또 오겠죠. 얼마나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가정은 저거 어떻게 되나. 예? 가정은 어떻게 되나.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일주일 내내 거의 아침부터 새벽에도 끝나면 안 가고 그냥 교회에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좀 지나친 분들이. 근데 그 이면에는 과장된 열심이 있어요. 네. 이게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면 이 열심들끼리 경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열이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고 시끄러워지는 거죠. 이거를 보편적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근데 항상 한국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때는 전체가 잘못해서가 아니죠. 늘 가끔가다 툭툭 불거지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이 터져 나올 때 기독교에 대해 잘 이해가 없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도매금으로 욕을 먹으니까 이제는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항상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시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린 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잘해야 한국교회가 욕을 안 먹어. 네. 저 사람들 성서학당 나오는 사람 아니야. 근데 길거리에서 치마 저렇게 택 입고 다녀?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적 있어요? 그랬나 보다. 조심하자. 예, 근데 저희 다 조심해야 돼요. 네. 정말 누구 때문에? 이제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분이 여기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결국 자기들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거짓된 복음으로 열심을 강조한 겁니다. 이런 잘못된 열심들도 교회 안에서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청년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사회에 그 열정페이라는 표현 네, 들어보셨죠? 열정페이. 청년의 열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네. 청년이 땀 흘린 노동의 대가는 거의 쳐주지 않고 열정만. 청년 때는 다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걸 보통 이제 열정피해라 그래요. 그걸 이제 제가 신랄하게 좀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청년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회는 신앙페이도 있는데요. 신앙페이? 나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찟했죠.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명분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질수록 사실은 상식적이 돼야 돼요. 맞아. 어때요, 여러분? 맞습니다. 상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식의 반대는 뭐예요? 비상식. 비상식. 무식. 무식. 상식은 굉장히 중요한 보편적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특별한 걸 좋아하죠. 상식이 아닌, 뭐 신앙생활도 좀 이렇게 뭐 환상 같은 게 보이면 좋겠고, 신비. 그런 거 좋아하죠. 아니요. 그건 비상할 때만 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게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네.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십시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여기 해산의 수고, 언성을 높인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는 자녀 같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각심을 위해서 내가 붓을 들었다.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더라도 너희들을 이대로 잘못되게 놔두지는 않겠다. 그것은 너희 신앙 안에 지금 의욕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아이를, 여긴 지금 아이 낳은 자매들이 없지만, 다 싱글들이지만은, 남자들도 그렇죠? 해산의 수고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해산의 수고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남자들은 그 수고만으로도 여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정말 여자들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통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해산의 수고를.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 앞에서 흔들려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각은 현재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직면한 안타까움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그 복음이 주는 용기와 담대함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될 때까지 강조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진짜 그 우리가 이 삶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서 너무 좋아.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회복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나의 생각, 나의 마음들을 좀 다시 한번 또 되새기는 시간이 아닌가.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40년 가까이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았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잘 살았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성수학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이랬었지 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은 것 중에서 바울이 쓴 책이 많이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내가 딱 보니까 정말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내가 다시 수고를 하겠다고 하는 정도로.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수많은 저기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 중에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통해서 탄생이 됐지만 다시 수고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힘을 내서 해산의 고통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정확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든지 간에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정말 그 과거를 얘기하니까 이 믿음이 이 바울을 사랑함이 너무나 대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의욕이 있는 사람들로 간주가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율법이 앞에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사랑하면 저절로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좋아하는 행동. 그럼 율법을 지키게 돼 있는 거. 그거를 꽉 붙들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우리 아무나 다시 그러면은 보이네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 하러 예수님을 일하러 갑시다. 갑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아유. 사랑하러 가야지.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산은 어디인가요? 1번 그리심산과 에발산, 2번 시내산과 호렙산, 3번 느보산과 모리아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